남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려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남전도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른손을 힘차게 뻗어 죄악의 공해가 막심한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신령의 갈증을 풀 수 있도록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은혜를 간직하고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헌신과 봉사가 한국 세계 복음화에 큰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90장, 390장 하십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간호 회원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약하나 하나님이 강하게 하여 주셨고, 저희는 미련하되 성령님이 지혜롭게 해 주셨으며, 저희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길 대신 주님이 저희를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함 속에 거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남전도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은밀히 마음 한켠에서 말씀을 애써 비켜가면서 살 때도 있었고, 은근슬쩍 죄 속에 파묻혀 살면서 세상과 타협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남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을 닮아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시고, 이웃을 위해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부모와 자녀를 섬기는 섬김의 남전도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시고, 갈렙처럼 85세에 저 산지를 향해 도전하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남전도회가 열심을 다해 그 사명과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올 한 해 남전도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모두들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앞다퉈 봉사하며 전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항상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박영찬 회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택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333장 하겠습니다. 항상
다음은 조정희 전도사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제로 설교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그래도 만나네요.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주님이 주시는 헌신의 기쁨과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에를 갔는데 신고 잡지를 하나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재미있는 글이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왔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저 세상을 갔는데 그곳에서 대회가 열렸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제일 아내를 사랑했는가 하는 대회가 열렸대요. 그런데 각 나라 대통령님들이 공교롭게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동메달은 누가 받았냐 하면은 아브람 링컨이 받았어요. 아브람 링컨은 뭐라고 했냐면은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어떠면은 아내를 위한 삶을 살았다. 참 가정이 행복했겠죠. 그런데 자세히 그 말을 들어보면은요, 아내에 의한이라고 했어요. 이걸 보면은 그 아내가 얼마나 억척스럽던가, 아니면 바가지를 많이 긁었던가,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위한 삶을 살았는가 싶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은메달은 누가 받았냐 하면은 케네디 대통령이 받았는데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도 않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고 살았대요. 이거 100점짜리 남편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이런 마음 자세로 사신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행복한 아내들이 될 것입니다. 금메달은 누가 땄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땄대요. 박정희 대통령은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첫째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조금 너무너무 미숙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장로님을 위해서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그렇지 않으세요?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래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자기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정답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명 감당할 때 큰 특권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첫째로는 사명 감당하면 권능의 은혜를 주신다고 16절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또 권능을 베풀다는 부를 얻다, 용맹하게 행하다, 또 힘을 보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힘을 보인다는 것은 가시적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심히 나를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지상의 사명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 더 건강해야 하고 더 잘 되어야 하고 더 용기 있게 분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을 뵙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에게 주시는 특권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나면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보면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장소 갈보리 언덕도 중요하고 무덤에서 부활한 동산의 무덤도 중요하고 성전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자 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갈릴리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사역의 무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찬송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진리를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지만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과거에 성령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무리 찾아도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신 분 안 계십니까? 앞이 캄캄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부르짖어도 전과 다르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은혜가 회복되게 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을 만나 뵙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면 평안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애치라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던져서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사명을 회피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는 성격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보기 싫으니까 교회를 떠나가면 그 교회에서도 또 그보다 더 큰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능력을 원할 때, 성령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고 의의 면류관 주실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힘들다고 피하면 더 큰 십자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사명 회피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 시키면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목소리 높이지 말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미덕도 보여줍시다. 이 시간 우리가 사명을 피하거나 느슨하게 십자가 지면 더 큰 어려움이 오고야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몸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때 새 힘이 넘칩니다. 이것이 사명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시편 91편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못하며 못하리니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한 것은 절대로 하가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가 사명을 마치기까지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고 만약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를 돕는 것은 주님을 돕는 것이요 사명자를 해하는 것은 주님을 해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만큼 사명자의 하는 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면 죽음도 피해가는 은혜를 주신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장로님이 죽음 문턱까지 갔다 왔잖아요. 옆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차라리 우리 부부 같이 생명 거둬가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또 나 같은 죄인 가부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았구나.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장로님을 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명 붙들면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 마치기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만 있다고 다 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사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붙든 사명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죽음도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거부해야 할 이유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둘이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의 두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살아서 사명 감당한 것이 너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나에게, 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더 머물러야 할 이유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살아갈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은혜로 주님을 배웠고 늘 평안함과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죽음까지도 피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헌송 있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화목된 놈. 예수 안에서
기도는 김영주 회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어렵지만 주님께 정성껏 드리는 저희들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바치는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가 이 헌금을 통하여 주변을 변화시키는 데 조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고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도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전도 특송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축도는 어진호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천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섭리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길 원하는 남전도회와 교회와 가정과 여기 보니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